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그리고 주보에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4장 2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 와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저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3장 말씀 건너가서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18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소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 막내딸이 갑자기 물어요.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야? 천국이 어떤 곳이야?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당연시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지요. 무슨 돌을 닦고 심신을 연마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요. 하여 우리는 구원을 배제하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한가운데에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여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한 것을 쫓으며 어리석게 못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이 끊어져 버린 존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고 다시금 새 생명을 공급받게 된 것,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듯이 이제 예수 믿는 이들은 수시로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더 크고 웅창한 커다란 숲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잘 아시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존재였는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내 안에 옛사람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런 삶,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혹 좀 병이 들고 그러면 늘 쉽게 입에 붙은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씀들을 간혹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죽는 게 다가 아니라 잘 죽으셔야 됩니다. 아름답게 죽으셔야 합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찬양의 가사대로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 이게 우리 과거의 사건이죠. 또 이 현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는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시제 가운데에 현재 시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은 천국 입장권을 따놓고 죽는 그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천국 혹은 천당, 또 하늘나라, 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이 헬라어 바실레아 투 데우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바실레아 투 데우,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핵심 주제이고 또 대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천국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저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저 그냥 국한된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누릴 수 있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대부분은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가장 그 중앙에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땅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는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나라를 떠나야만 하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목숨이 끝나야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이 땅에서 경험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잘 지내는 하나의 어떤 방주로서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교회는 전투기지와 같아요. 여기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또 그러한 전략을 짜고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때로는 훈련도 받고 마치 주유소처럼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탄약을 그렇게 보충해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전쟁터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이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 씨앗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유는 너무나 늘 단순하죠. 겨자씨는 아주 쬐그만데 나중에 커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아주 큰 나무가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흔히 아이고 눈곱만큼 작다, 콩알만큼 작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만큼 작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듯이 아주 그냥 좁쌀만큼 아주 자그마한 게 이 겨자씨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보통은 한 1.2m 정도까지 자라는데 더 크게는 2m, 3m까지 큰 나무를 이루고 자란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그맣던 저렇게 조그만 씨앗이 저렇게 큰 나무로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처럼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자라면서 엄청나게 커져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아주 크게 성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 성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 심겨진, 이 조국 땅에 대한민국에 처음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미비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이들은 12명의 사람에 불과했죠. 눈에 띄지 않는 겨자씨 한 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팔레스타인의 아주 작은 마을에 한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120명이 되고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하루에 5,000명이 회심하고 마침내는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죠. 그 후에 로마를 점령하고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27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495만 개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4만 개가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 27억에 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아주 작은 겨자씨로 시작되어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징이죠. 이 성장에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억압과 저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심겨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도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말을 좀 듣고 계신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주변에 어떠한 여러분 평가를 받고 계신가요? 예수 믿고 나서 누군가부터 당신 얼굴이 변한 것 같아요, 당신이 뭔가 좀 변한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혹시 듣고 계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의 성격도 변하고 때로는 성향도 변하고 심지어 우리 얼굴까지 변해요. 우리 안에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없었던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삶이 달라지고 그런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한 것일까?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 생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나무로까지 자라게 된 그 이유는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아무리 크고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금이 요즘 그렇게 비싼다 하지만 금덩어리를 여러분 심어 놓은들 금은 자라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스스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있는 나무와 숲을 보세요. 사람들이 가서 그거 가꾸지도 않고 물 주고 것도 아닌데 얼마나 스스로 잘 자랍니까? 그 씨앗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나라가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심겨지는 곳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라는 사인으로 다시금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면 자라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작더라도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그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생명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커도 그 안에, 그 단체에, 그곳에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죠.
여러분, 계란이 바위를 이긴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계란이 어떻게 바위를 이겨?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니까 우리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계란이 바위를 이긴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계란 속에, 유정란 속에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계란이 부화되면 이 애가 병아리가 되고 또 닭이 돼서 훌쩍 그 바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최명희 소설가가 홈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달걀이 바위를 부수겠다고 온몸을 던져치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하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계란이 바위를 이기는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겨자씨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이유도 그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이 생명이 있어야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심김, 또 뿌리 내림에 있습니다. 아무리 겨자씨가 생명이 있다 한들 이 씨가 그 속에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심겨지지 않으면, 그 땅에 뿌려지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나무가 될 수가 없지요. 겨자씨가 나무가 된 이유는 심기우고 뿌리워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심겨지고 뿌려지는 이 과정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분 곧바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바로 세상에 밖에 그러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의 씨를 지금도 뿌리고 있지만 이게 다 심겨지고 뿌리 내리는 그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이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뿌리를 내리는 수고가 있어야 자람이 가능하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심기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깊이 없는 높이는 있을 수 없고 있어도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보통 나무는, 한번 그 나무 사진 보실래요? 저 나무에 보니까 보통의 나무는 저 정도 뿌리가 나무의 위에 머금는 그 뿌리가 땅 밑에 깊이 내려져 있어야지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깊이 뿌리가 내려지면 이 나무는 그 다음에 어떤 환란과 어떤 여러 가지 풍파 태풍이 와도 잘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태풍이나 큰 바람이 불 때 거리에서도 이 나무가 그냥 휘도덩 쓰러지는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들이 휘도덩 쓰러지는 나무들의 공통점은 저마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는 엄청 큰데 그 뿌리가 깊게 너무 얇은 것이죠. 왜 쓰러졌어요? 이 뿌리가 너무나 얇기 때문에 조금만 풍파가 와도 이렇게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근이 있고 또 우리 삶에 또 가난한 삶이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힘든 과정들이 저마다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아무리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도약을 중단하지 않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때로는 어떤 암과 싸워서 막 진통이 내 삶 가운데 내 육체를 막 짓누를 때 그 고통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질병 가운데서도 점점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성장을 이뤄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정말 지금 현실만 생각하면 저 사람이 정말 날마다 술 먹고 날마다 저렇게 그냥 그렇게 아주 포기하고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선교적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합당한 아름다운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이제 합당한 부단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저도 돌아보면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그 감격 가운데에 이제 신학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사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알바를 하고 용돈을 충당해야 됐고, 때로는 자존심이 바닥을 아주 치기도 했고, 내 삶이 버거울수록 더 악착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때로는 금식하며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이 저의 삶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단지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졸업 후에 전인전도사가 되고 목사고시를 거쳐서 이제 합격하면 이제 목사가 안수를 받고, 이런 순차적인 과정을 거치면 그냥 이제 목사가 되는 듯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어요.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온 학생들을 보면 저마다 학교에 부름받은 시기가 다 달라요. 뭐 나이도 다르고 뭐 다 다른데, 신학교까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많이 때로는 흔들어 놓고 때로는 고통의 길을 걷게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가요? 목사가 되었다고 이게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가 되기까지도 수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이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목사가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목사로서 계속해서 지금 훈련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과정 속에 있고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를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요. 아이 뭐 돈 있으면 땅 사고 거기에 건물 짓고 그러면 교회가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정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씨름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눈물들이 있고 많은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다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깊게 뿌리가 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 성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다음은 자라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자라게 하는 것 누가 하는 것일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볼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성장하게 하는 분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성장하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데, 세대백교회 리고레 목사님은 교회가 성장하는데 5가지 영역에서 성장해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더 따뜻하게 자라가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안에 이 교제를 통해서 따뜻하게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자라가야 된다. 세 번째,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하게 자라가야 된다. 네 번째, 교회는 사역을 통해서 더 넓게 자라가야 된다. 다섯 번째,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더 크게 자라가야만 한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은 다 성장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닮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도 성장하셔야 되죠.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의 성장과 마음의 성장은 우리의 육체의 성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인격의 성장에 멈춘 사람들, 마음의 성장에 멈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사회 문제를 일으켜요.
가정에서도 보면 이 인격과 마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늘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성장의 그럼 결과는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후반에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져 있는지라. 장성하여 나무가 되면 그 결과는 참으로 커다란 예상치 않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그늘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었다. 안식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자그맣게 시작이 되는데 지금은 27억이나 되는 새들이 와서 이 큰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에 지금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서 정말 우리도 성장함에 따라서 많은 새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안식처를 삼고 피난처를 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이 겨자나무에 많은 새들이 모이는데 절대로 한 종류의 새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종류의 새들, 다양한 새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내 귀에 듣기 싫은 그 새소리가 본인은 최선을 다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정말 나와 신앙의 색깔이 전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런 새들도 모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동아리처럼 나랑 취미가 같은 사람만 오지 않지요. 교회의 조직은 아주 독특한 조직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은 저마다 다 일종의 어떤 진입 장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학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어떤 직장의 일원이 되려면 그 요구되는 것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게다가 아무 때나 가기도 해요.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이런 안식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예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 누룩 비유는 질적인 성장을, 질적인 변화를 가르쳐 주는데, 누가복음 오늘 13장 20절, 21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누룩이 작은 것인데 가루 서말 약 40m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양의 침투에서 질적인 변화, 그 부풀리게 한다는 거죠. 이 누룩이 보통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질적을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누룩이 발휘하는 힘이 자기는 변하지 않고 이 밀가루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의 역사는 일종의 어떤 침투의 역사이죠. 변화의 역사입니다. 작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리듯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침투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 있죠. 여러분, 힌두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 세계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슬람, 제3위가 힌두교인데, 여러분, 근데 이 힌두교는 인도 사람들만 믿어요. 그런데 이 인도 인구가 엄청나니까 그렇게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지만 힌두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에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도 많은 사람이 믿지요. 그러나 문화적으로 아시아권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슬람도 많은 사람이 믿지요. 그러나 그 중동 지역의 문화를 크게 벗어나질 못해요. 다른 지역으로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세계 종교예요. 기독교는 모든 문화권, 모든 지역에 침투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종교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문화와 지역의 경계를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변화시켜요. 미개한 나라에 들어가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여성들을 해방시키고 사회를 해방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근대사 역사에 있어서 이 기독교를 빼고는 사실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 여자들 보세요. 구한 말까지 여자들의 이름조차 없었어요. 다 소똥연마, 개똥연마, 말똥연마로 불렸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어디서 이름을 얻었어요? 교회 와서 얻은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여자들이 이름이 없길래 여자들에게, 여성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교육이 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화학당, 배제학당, 세브란스 병원, 이 근대 병원들이 시작이 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죠. 우리나라 또 이 나병 환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나병 환자를 돌보는 그런 병원들 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광주의 제중병원, 천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인데 이 선교사 윌슨에 의해서, 부산의 나병 환자는 스코틀랜드 선교사 맥켄지에 의해서, 대구의 나병 환자는 캐나다 선교사인 플레이체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당시 조선 말에 나병 환자를 돌보는 그런 시설이 전무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서구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사실 처음 다 세워졌습니다. 또 간호교육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간호원이라는 말 자체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왜요? 그전까지는 우리나라에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 간호원,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이처럼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상이 잘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국 근대사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정말 차지하는 그 공로들은 엄청난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학교 교과서에 기독교에 대한 비중이 2페이지에 불과하대요. 반면에 이슬람에 대한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넘는데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질적 변화를 하나님 나라가 이끌어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일 뿐더러 누룩처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방배독교회가 앞으로 외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침투하여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존재로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볼 때에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데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절대적이지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채소밭에 심었어요. 겨자씨에 사람이 생명력을 부어넣은 것은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심은 것은 누가 심었다고요? 사람이 심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다 포함됐죠. 여자가 누룩을 집어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누룩이 변화시키는 침투로 영향력은 사람이 불어넣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누룩을 이 가죽에 가루에 섞어 놓는 일, 이것은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심지 않았다면, 사람이 누룩을 섞어 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일이 있고 우리 사람만이 할 영역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떠오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까지 떠오면서 그 일을,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죠. 그러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사람 보고 치우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다닐 때 12개 도시를 다니며 2300km를 걸었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21개 도시를 다니며 5000km를 걸었대요. 3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24개 도시를 다니며 6000km를 걸었대요. 마지막 로마로 가기까지 13개 도시를 다니며 4000km를 걸었대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데에 총 70개 도시 17,300km를 걸어서 복음을 위해서 다녔습니다.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고난 속에서도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었고 누군가가 그 씨앗을 휘저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저절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파란 눈을 가진 저 서양의 금발의 서양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남자가 자기 채소밭에 갖다 뿌렸대요. 이 남자가 멀리 가서 저 이웃집에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라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것이죠.
이 여인이 자기 집 부엌에 이 가루에 누룩을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선적으로 어디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의 채소밭에, 여러분의 일터에 복음을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일하는, 매일같이 거하는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멀리, 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내 가정, 내 친척, 내 이웃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간다 하더라도 내 채소밭과 내 부엌에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순서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한 남자 한 여자, 오늘 이 본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소개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남자 한 여자에 의해서 복음은 확장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전에 여러 차례 소개했는데 전라남도 신안군에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의 별명은 천국의 섬입니다. 주민이 2,000명인데 90%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섬에는 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원래 섬 사람들이 막 무당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막 구슬하고 용왕신 섬기고 이런 이제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한 게 이제 해변가 사람들인데, 근데 저 섬에 절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만 11개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 이 문중영이라고 하는 한 여자 한 사람이 남편에게 소박맞고 쫓겨나서 정말 죽으려고 자살을 결심하고 행하다가 그때 마침 복음을 듣고는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소박맞은 그 섬으로 다시 들어가서 섬 전체를 정말로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모시고 같이 가고 싶은데 오늘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독일 출신의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12년 3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조선에 온 처녀 선교사입니다. 그가 처음에 광주 땅에 와봤더니 다들 병들어 있고 나라가 엉망인 것이죠. 특별히 여자들 보니까 너무 학대당하고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까 언급했듯이 여자들의 이름도 없어요. 그가 본국 선교부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들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이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이 한 사람이 수양딸 13명, 또 나병 환자에게 버림받을 아들 하나 14명을 양자로 삼아서 정말 놀라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 3분 정도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보았듯이 정말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과거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나라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겨자씨 같이 성장하고 누룩처럼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 드리죠.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도록,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이 땅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룩처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의 일터 가운데에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누룩처럼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막연한 삶이 아니라 주의 주권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저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닮은 교회, 닮은 성도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겨자씨처럼 크게 자라서 많은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교회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채소밭에, 우리의 울타리에 먼저 그 씨앗을 심는 자의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